자, 오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반기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큰 실망감을 주셨을까? 예수께서 이제 길을 떠나셨을 때 그 한 사람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젊음,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중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있죠.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는 굉장히 실망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비해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바닥 인생입니다. 바닥 인생. 누구에게 한 번도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또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바디메오였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남에게 그 적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는 몸도 성치 않았고 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그였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이 구했던 표현과 이 바디메오의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의 심각한 타락을 가져온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속화로 인한 타락은 이미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박해 시절의 그 불길 같은 믿음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황제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는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것과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황이라는 또는 주교라는 제도를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황과 주교는 마치 황제와 또 성주 이런 제도와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하나는 엄청난 성장이 찾아오죠. 두 번째는 세속적인 타락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 몫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들어온 계몽주의 영향이죠. 이것이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먼저 본 이 로마와의 이 권력과의 타협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몽주의라는 것은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거의 8, 90% 혹은 100%이 계몽주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이성이 중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감을 가지고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몽주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저 복종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무조건 복종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돈과 권력과 지성을 겸비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에게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액세서리, 가장 중요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우리 현대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천하대 천한 백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메오는 불교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불결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태생부터가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정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5절 이렇게 10장 45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제외될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말합니다. 밭에 친구하고 같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려지고 한 사람은 들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거짓 성경은 아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이 거지 같은 인생, 주님 나의 이 전 존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일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영적인 소경은 누구인가? 예수는 3차례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높으냐 싸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아십니까?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지중해에서 2,500m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해발 762m 고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한번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미로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고지를 오르는 무거운 발걸음보다도 어쩌면 그 심정은 더 무거우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마음에 상쾌한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참 견디기 힘든 마지막 사역이 되실 것입니다. 당시 거지들은 종종 도시 근처에 도로변을 따라서 구호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는 길목을 먼저 차지하고 그곳에서 구호를 했겠죠. 예수님이 오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거지들은 이때가 더 큰 기회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목인 거죠. 대목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목은 바디메오에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옛날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이제 소나 이 돼지를 잡는 백정이죠. 근데 백장 전도의 개척자, 백장 해방 운동의 지도자의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무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92년에 46세 나이에 아내와 함께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제 14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06년 12월 22일에 이제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 헌틀이라는 사람은 이 무호 선교사의 이 한국 백장 운동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보다 전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치하를 합니다. 이 한국의 백장이라는 정부에 올린 호소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당시의 백장이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을까, 또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천한 충복인 우리 백장들은 과거 500년간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성스럽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모든 일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섬심껏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천역 중에서도 7,000가지의 직업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사람으로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다른 7천역들은 그래도 긴 소매가 달린 옷과 갓과 망건을 쓰고 다녔지만 유독 우리 백장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왔으며 관계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업신여기고 가끔 우리의 금품을 노략질해 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품을 거절하면 큰 벼락이 떨어지죠. 그들은 우리의 뺨을 치고 옷을 찢고 온갖 악담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동전 한 푼의 보수는커녕 도리어 구박과 천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도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삼척 동자 아이들까지 우리에게 반말을 쓰는 것이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무호 선교사와 이 박성춘을 비롯한 몇몇 백장들이 이 호소문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백방의 노력 끝에 이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백성수는 너무나 기뻐서 이 서울과 수원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구역을 확장해서 수백 명의 백장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백장들은 우선 당장 가서 망건하고 갓을 그리고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한이 맺혔었겠습니까? 마치 이 백장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이 백장들은 몸이나 건강하죠. 이 바디메오는 눈까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참 처량한 신세로 살아왔던 그 거지 바디메오의 그 구원을 구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심정으로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 청년처럼 액세서리 하나 더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구원을 구해봐야 예수님으로부터 너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밖에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성경은 공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저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경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까지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불결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될까? 대통령의 이름이 기록될까? 황제의 이름이 기록될까? 교황의 이름이 기록될까?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기록될까? 장로님의 이름이 기록될까? 오직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만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책은 참 공평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구하길 원하신다면 그 백정처럼 이 거지 소경처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잘난 척 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언제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럴 처지에 있지를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라도 눈도 잘 안 보이지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 구약의 그 예언적인 그 이름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구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달나라를 가는데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가는데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치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부자 청년은 그래도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신사적이었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이 구하는 이 모습은 아주 원초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그렇게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근원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알파 정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 주일에 시간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탐구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 비밀입니다. 때로 그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열리냐면 마치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그 계시가 열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신학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받으면은 사람들의 반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체면을 차릴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을 신경 쓸 처지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때가 왔구나.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들의 길을 가는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아까 이제 서쪽으로 간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간 기독교는 로마와 손을 잡은 거죠. 한번 권력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성장과 부흥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반면에 그럼 동쪽으로 간 그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힘이 사실은 미약했습니다. 우린 지금 말합니다. 그럼 동쪽으로 간 기독교가 정답일까? 서쪽으로 가서 권력과 손잡은 기독교가 정답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문마이시에 사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1세기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한 최초의 신자 그룹에 속합니다. 거의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기독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카스트제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만 지켜나갑니다. 1900년 동안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로 자신의 신앙만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떨까? 그들의 신앙은 진짜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영향에서 진짜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신앙이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의지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 크게 자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몫일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천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바디메오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동물 소리처럼 외칩니다. 단어를 찾아보면, 언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해요. 동물 소리처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꽥꽥거리는 거죠, 쉽게 해서. 그냥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치듯이 꽥꽥거리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 구원을 사모했던 것이죠. 이 더러운 이 인생. 언제 여기서 좀 로또 복권이라도 좀 당첨되면 어떻게 좀 살맛이 날까? 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로또 복권도 없고, 아마 그는 그것도 살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오직 하나, 내가 소문에 들었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구원을 구하지 않으면 구원은 미련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낙타기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그 눈먼 사람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사람을 가리지를 않으십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의 눈에는 동일합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아마 겉옷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아니, 재산 목록 1호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겉옷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버릴 수 없었던 재산을 이 바디메오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별게 아니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 청년은 굉장히 큰 곳이었고, 이 거지는 없어도 그만, 벗어도 그만.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는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글로 데리고 가서라는 것과 그를 바디메오를 이리 데려오시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치 바디메오보다 더 심한 모욕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그 구하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구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끓는 이 여러분들 뱃속 창자로부터 나오는 그 외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밑바닥이라고 여기지 않은 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잘 나가던 이 중간 정도에 있던 관계없이 한번 제일 밑바닥을 쳤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지금 말로 주님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간음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회개, 거기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외침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부자 청년이 그냥 액세서리 하나 더 다는 정도의 그걸 구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 미안하지만 대부분 보면 배에 기름이 이제 쭉 껴있어요. 사실 우리 서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비교적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를 복잡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복잡하셨을까? 그 사람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끄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생각은 심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플한 바디메오에게 심플한 대답을 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간 거죠. 그 바디메오가 어디까지 따라갔을까? 십자가까지 따라갔을까? 부활까지 따라갔을까? 아니면 끝까지 숨겼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도 있겠고, 부활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고,
전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뱃속 그 창자 깊은 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권력,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대통령, 그 장관한 것도 아니고 뭐 사실은 뭐 부자 청년반도 못한데 뭐 바디메어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실마리가, 구원의 실마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